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저주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그리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할 때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이에게 계속 욕을 하고 저주하면 나비를 두겠습니까?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 입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 해도, 정죄한다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은 하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막 그러면서 막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갚으실 거다! 예. 조선시대 보면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역을 받아먹기 전에 그 간신배들을 향하여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당신의 자녀들, 보기에도 아까운 그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욕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녀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저주요, 집구석이 저주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냥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네,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푸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들이 열을 이루고 백을 이루고 천을 이룰 때 그 위엄성, 디그너티, 그 권위와 권세는,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교회가 해안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일찍이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거라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거라사인, 그 광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까? 그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참 신기하다. 예수님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본성이 얼마나 착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완벽하시고, 정말 상한 걸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러는 분이지. 자, 뭐 그런 성품으로 거기까지 가셨다 할 수도 있지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맞아, 내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했던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짓을 했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었나, 잘못된 주의 종이었는가, 계속 마음으로 제 지난 삶을, 제 마음의 상태를,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구원을 얻어서 그런지 제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런지 하여튼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해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차 실수할 때 혹은 범죄했을 때도 에이 나는 그런 놈이야 하고 나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죄를 지면서도 주님 생각이 1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여 제가 미끄러지나이다. 미끄러지면서도 하나님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서도 그래 뭐 다 잘못하지 뭐 나만 잘못하냐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지 않아요. 그런 순간에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지, 이러다가 맞지,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절절하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믿어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인데 그 신뢰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못됐건 범죄를 했건 부모는 자기 자식 편들게 돼 있어요. 집에서 억수로 맞고 억수리 하다 맞고 밤중에 금지, 이제 저녁에 6시까지 들어와, 뭐 이렇게 금을 거주고 선을 거서 자식을 보호하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더 나가서는 악한 존재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섭게 정죄하고 무섭게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한 입에 먹어버리려고 하고 아주 끝을 내버리려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을 따버리려고 그러고,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도 한 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임명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입술의 언권, 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자기 자신을 늘 깎아내는 말, 자기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말,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의 말은 그렇게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빠져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혹은 사단 마귀가 조종해서 우리 속에 넣어준 그런 조종하는 저주들이 있습니다. 죽어 그러면 죽어버릴래. 망했어 너는 망했어. 그게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꾸 다운로드 시켜서 우리의 마음에서 에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에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메아리가 돼가지고 계속 리핏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에게도 일어났던 현상이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일어났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나타났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인입니다. 초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악한 영이 원래의 모습,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어떤 매직, 마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제한적 수명을 가지지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모 혈통으로 내려준 기질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캐릭터,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내추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슈퍼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옛날로, 옛생활로 돌아가게 합니다.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온통 우리 속에 계속 어떻게든 끊임없이 무너지고 붕괴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에 영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권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그것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미지들이 계속 수도 없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저주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측이나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평균 4시간 몇 분을 보더라고요. 4시간 몇 분.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이 우리의 속에 훅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경쟁, 비교, 살인, 거짓, 음란, 그곳에 뭐 사악한 것, 사특한 것들이 온갖 다 들어있는데, 분별 없이 계속 세속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여요. 거기 필터링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만 기도해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영권을 받겠죠. 하루에 4시간씩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제가 20대 때 예수 믿고 사랑에 빠져서, 누구의 사랑에? 예수님께의 사랑에 빠져서 기도한다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게 너무 신기하고 그 축복이 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인간과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뭐 동물과의 사랑, 뭐 이런 거,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빠지니까 집에 누워 있는 시간이 아깝고, 또 그 당시에 대학교 떨어져서 이제 재수할 때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깝고,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철야 기도를 인도합니까? 그냥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지. 너는 목사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냐? 너는 교구장으로 목자로서 전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궁뎅이가 무거워서 철퍼덕에 앉아갖고 교회만 앉아있고, 또 그냥 성경만 읽는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좋아요. 목장 모임에 우리 교회가 주일에는 친교 목장이고, 주일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친교하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날 주일 말씀을 가지고 친교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인텐시브 바이블 스터디, 곧 아주 심화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목자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굉장히 그 성경 강해가 붙어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배포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학자들은 다 믿음이 좋습니까? 목사님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습니까? 목사님들도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교구장이라고 다 믿음 좋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학자들은 그럼 다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기도해야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새벽에 빈자리가 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요. 어제 우리가 그저께 계속 집회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실만하니까요. 넘어가지만 내일은 제 잔소리가 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사꾼은 성도들을 아부하죠.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예수 사람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리고 있는데 압살롬이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 그래서 훔쳐서 자기 양떼, 아버지 양떼거든요. 근데 자기 양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딱 앉아서 왕관을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 해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물론 저를 목사로 부르고 목자로 부를 때 위임하신 건 있어요. 너에게 위임한다. 나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어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대로라면 4가지가 있었죠. 그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양을 먹여라. 모으라. 거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모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손을 모으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양떼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을 모아야 되는 거지. 양을 흩거나 양을 맡겼더니 계속 양을 떨어뜨린다. 아니요, 양을 모아야 참목자입니다. 아멘. 3번째는 양을 안으라, 품에 안으라, 위로하라는 겁니다. 4번째가 무엇입니까? 젖먹이 암컷, 곧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온순하게 인도하라. 교회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면 저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때, 저를 감싸 안으실 때, 그래도 내려놓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품고 니까지 무슨 목자냐 하지 않으시고 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25년도 마지막 수일 동안 눈물이 나더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제 부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2025년도에 딱 그만해라. 그러고서 제 생명을 거둬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명의 교회가 생명의 교회, 생명의 교회가 그 사명의 교회죠. 그러니까 제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먹어라, 입어라, 놀러 다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남아있는 생명은 사명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2025년도에 31일 날 딱 끝날 수도 있는데 2026년 1월 1일 날 또 살아서 숨쉬는 걸 보니까 사명이 연장됐구나. 할렐루야. 내 사명이 주님 보시기에 에휴 안 되겠다 하고 거둬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네. 할렐루야. 내가 사명의 기회를 또 연장받았구나.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본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저주의 이미지들과 속삭임들이 악한 마귀가 불어넣어준단 말입니다. 어디에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불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죽어. 그만둬. 그만두지 뭐 내가 무능해서 뭐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능한 자에겐 40장에 나옵니다. 무능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항상 맞서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바로 저주와 축복인데 저주와 맞서야 되거든요. 다 같이 저주와 맞서라. 힘을 다해서 계속 저주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약점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흔들어가면서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참 단점도 있지만 참 좋은 점이 있어 하고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써보려고 때로는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섭게 질책하기도 하고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인격이 깊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워가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뭐 저 사람 아주 나빠 또 찾아 심지어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막 만들어서라도 아주 이렇게 아주 사람을 매장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어차피 심판대 가면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직고하리라. 변명할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쪼개고 찌르고 베고 판단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다 직고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털고 뒤지면 우리가 얼마나 못 쓸 사람이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 계속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축복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라. 아멘.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늘 저주하고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이고 그게 일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 살리는 일이 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99마리 어린 양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인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자신을 봐라. 김영민. 너도 예수님 아니면 미쳐버렸을 거야. 예수님이 아니면 너도 거라사인처럼 2,000마리나 되는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돼지 때 2,000마리가 몰사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2,000개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2,000개 이상이 아니라 1만 마리라도 악령들이 네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렇게 네가 틈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냐.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겠냐. 근데 봐라. 너는 구원을 받은 자, 곧 성령이 들어와서 돌보시고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계속 하나님을 떠올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어. 내 마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졌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을 불러. 주여 미끄러지나이다. 주여 내가 실족했나이다. 주여 제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 안에서 막 주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느낌입니다. 거라사인이 미쳤지만 하루 종일 24시간이라도 0.1초 똑딱 1초 2초 상관이라도 주여 이랬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 거라사인 지방에 나를 찾는 이가 있네. 그리고 배를 타고 폭풍을 뚫고 거기까지 가셨는지도 모르겠다. 내 안에 거라사인 같은 김영 목사 안에 거라사인 같이 정말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덤에서 살면서 쇠고랑이를 끊고 펄펄 뛰니까 속에 귀신이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귀신은 살인의 영인데, 살인이에요.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돌로 막 자기 몸을 찌고 막 피가 나도록 또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 주여 이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안에서 김영민이가 주여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또 사명의 길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100이 아니라 0.1g만 뭐 그렇게 잴 수는 없지만 믿음을 어떻게 저울로 재겠어요. 그렇지만 0.1g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살리러 가시거든요. 99마리 어린 양 놓고 찾아갔듯이 한 마리 양인 그 거라사인 광인을 찾아가서 경제성을 따지지도 않고 2,000마리 양이 몰싸움에도 불구하고 돈 따지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러 거기까지 가셨다. 아멘. 그렇게 나도 살리고 너도 살렸다. 지금 전교인 3일 금식입니다. 애들은 하루 금식이지만 그거는 이제 부모의 보호 아래 이뤄야 되고, 노약자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병이 있는데도 막 굶고 이러지 마시고 그건 알아서 자발적 결단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강단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금식, 더군다나 송파 성전이 이제 거의 완성돼 가는데 입당에 멀지 않았는데 전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또 여러분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올해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이 이번 주 주일입니다. 오늘이 2026년도 첫 번째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2026년도 첫 번째 새벽 기도가 오늘이고, 어저께는 11시에 신년 예배를 한 거고, 그 전날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거고, 그러면 오늘이 바로 새벽 기도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인 줄 아십니까? 또 이번 주에 1월 4일인가요? 1월 4일 날 첫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첫 번째 아이, 장자,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3일 작전 기도할 때 힘을 다해서 자신을 저주했던 것을 쫙 끝내고, 그게 바로 오늘 나의 상태, 오늘 지금 내가 사는 가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언권,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생각 속에 끼어든 마귀가 생각 속에 조종하는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은 다 끝을 내시라.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찾아내서 매일 축복하라. 아멘. 저는 2025년 송구행수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도 뭐 그냥 떠올라요.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라 조금 일어나면 바로 그 말씀으로 저 자신을 막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검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 40장에 보세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전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들 아무리 예쁜 꽃도 시들어요. 아무리 예뻤던 여성도 다 시들어요. 힘이 좋은 청년도 나중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시들어요. 머리가 좋은 엘리트들도 시들어요. 뇌세포가 자꾸 죽기 때문에.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고 옛날 같은 연구 성과가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때가 이제 이사야가 겨냥한 것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시들어버리고 그 나라의 영화가 다 끝난다. 그렇지만 아니다. 여호와의 기운, 그 기운이 원어로 보니까 르하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르하흐가 뭐냐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운은 성령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스라엘은 다시 소생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동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요 48시간 안에 어떤 꽃도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막에는 풀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갖고 그냥 세속화돼 가지고서는 막 그냥 맨날 유튜브에 쿵짝쿵짝쿵짝쿵짝 이 중년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트로트 막 쿵짝쿵짝 그런 거나 보고 있고 안 좋은 야사 은큼한 거 이런 것들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영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새벽기도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꾸 세상 걸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이 세상에 시들지 않는 건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소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도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다음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나 천국 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니까 되겠냐?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전체 그 말씀의 콘텍스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렇게 주님을 이해했던 제자들도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들이 뭐 말씀을 받았습니다. 송구영신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짝 좋지, 희망이 넘치지. 그러나 그 말씀을 기도로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약속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2026년도 첫 번째 새벽기도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오, 십자가의 향기가 바람 따라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람 따라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예수님 십자가, 말씀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죽은 게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죄값이 돼서 다 죄 저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향기가 성령과 함께 불어옵니다. 말씀과 함께 불어옵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가정에 십자가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 교회 십자가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어제 이 얘기를 마무리 못해서 제가 아쉬워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다루는 겁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자유인이 되어라. 아멘. 이때는 바벨론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은 다 돌아갈 것이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의 삽에서 다 돌아갈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한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신약으로 가서는 이걸 확장된 것으로서 구원의 소식이지만 이때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명료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소식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소식도,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소식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료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절이 마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실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상급도 주시고 봉, 심판도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들, 높은 데 올라갈 때 개인으로서 파수꾼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군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로, 한 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파수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 교회는 바로 부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2026년도 모든 성도들이 3일 금식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모든 민족에게 나갑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세계 선교합시다. 우리 대안학교를 통해서 7,000 선교사 키워냅시다. 선생님들이 선교사가 됩시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구를 선교 조직으로 올해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친교, 모이자, 부흥하자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에 나가 복음을 전파합시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주님,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니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하여 능력받게 새벽에 나오니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성전 입당을 위하여 건축하는 자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3일 금식 속파 성전 입당을 놓고 전교인 금식하며 성전을 통하여 오는 그 축복을 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